예, 어떻습니까? 이 텔레비전으로 보시니까. 예, 훨씬 선명하고 좋으시죠? 예, 시설부가 이제 새로 설립된 이후에 교회가 날로 바뀌고 있는데, 예, 좀 걱정되는 건 너무 일을 많이 맡겨가지고 저 회사 일 보는데 방해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은 됩니다. 우리 시설부 위해서 한 박수로 합니다. 이거를요? 요게 아마 올린 것 중에 최대인 것 같은데요. 예. 밑에다가 단을 하나 안 될까요? 그러면 위험하겠죠? 예,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밀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가서 부딪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애들 보고 부딪히라고 말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여기다 좀 띄울까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제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영식 장로님, 네,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 참된 빛이요 참된 생명 되신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매일 어둠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탄한 생각과 온갖 염려와 근심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정중앙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가 우리를 압도하고, 아니 우리가 세상 풍조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 어두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그러한지 하나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하여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양극단으로 치닫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평화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의 설 교회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의 설 여름 상경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8월 14일 15일 설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참 빛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밝혀주신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 7장 전체인데요. 예, 7장 1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521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출애굽한 지 480년 12세대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특송 있죠? 예, 사랑구역 특송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80년 만에 레바논의 수많은 목재와 또 귀한 석재를 마련해서 극히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과 지성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왕상 6장 38절에 보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는 동안이 7년이었다. 그래서 7년 만에 완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식양대로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설계대로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역시 성막같이 하나님이 보이신 설계대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에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였으니 이 성전을 지을 때 참 이 설계대로 지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즉 아주 성전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골방의 개수, 참 성물 곳간의 모양, 계단의 모양, 또 뜰 이런 것까지 다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손이 그려 주셨고 그것을 다윗이 받았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설계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은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치 제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방식대로 그리고 예배도 예배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지어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방식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 요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순서나 이런 것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뭐 교동문이 먼저 나온다든지, 뭐 기도를 뭐 한 2번이나 3번 한다든지, 찬송을 뭐 한 10번 한다든지, 성경을 아주 길게 뭐 읽는다든지, 이런 거 순서가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요소는 분명 있어요. 거기다 더할 수 없어요. 찬송,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죠?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요까지, 이런 몇 가지 요소 외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는 오후에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면서 예배 드리다가 패션쇼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주 잘하는 교회예요. 저기 온 누리에 다 있다고 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예배 방식에 있어서 이 순서는 마음껏 정할 수 있고 횟수도 뭐 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뭐 찬양도 10번도 해도 돼요. 100번은 좀 심하죠. 10번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찬양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뭐 거기서 연극을 한다든지, 거기서 패션쇼를 한다든지, 이런 건 예배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정치제도도 분명히 장로 정치제도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칠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제도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따라 성경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걸 먼저 물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뭐 이상한 제사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뭐 향 피우고 막 이런 거. 근데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이 예배 요소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찬도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이게 포도주는 안 주고 평신도들한테 포도주는 혼자 신부님이 다 마시죠. 예. 어떤 신부님 많이 마시더라고요. 이 회중이 다 마시는 걸 다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많이 마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취해서 더 이상 이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죠? 그 집내자만 포도주를 마신다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양 그대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교회를 지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7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말씀하시다가 다 끝내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궁전을 지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예? 13년 걸렸다고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성전은 7년 걸렸고 자기 궁은 13년 걸렸으니까 이 사람 신앙도 뭐 짐작할 만하죠. 하나님의 궁은 7년 걸렸는데 자기 집을 지을 집은 그냥 13년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규모가 틀려요. 훨씬 이 궁전이 규모가 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궁전이라고 하는 게 이 규모가 훨씬 컸어요. 성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3년 걸렸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2절에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45개의 들보를 백항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여 먼저 레바논 숲의 집을 지었다. 레바논 숲의 궁전을 지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레바논 나무 궁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레바논 숲의 집입니다. 레바논 숲의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마 백향목 기둥과 들보가 쭉 이렇게 쫙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백향목 숲을 연상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궁의 이름이 레바논 숲의 집이에요. 자,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 약 50m, 광이 50규빗이니까 25m, 고가 30규빗이니까 15m. 자, 그러니까 높이는 성전하고 같아요. 크기는 2배예요. 그죠? 폭이 2배 거의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4줄의 백항목 기둥이 있었고 백항목 들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보라고 번역한 말은 골방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항목 기둥 위에 백항목으로 골방을 만들고 골방 위에 백항목 지붕을 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방을 지탱하는 들보는 15개 정도 됐다. 또 네모진 창틀을 달고 창 3줄이 서로 마주보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레바논 숲의 궁은 높이는 성전과 같지만 넓이는 성전보다 2배 가까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 궁의 용도가 뭐냐? 명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 그 숲의 궁에 나중에 보면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이 무기고였을 거다.
방패 500개를 두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 금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기였을까요? 전쟁 나갈 때 금방패를 탁 들고 나갔을까요? 금으로 된 방패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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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죠. 그죠? 이걸 무르고, 오케이. 야, 옛날 솔로몬에 대한 무슨 영화가 나오는데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금방패를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뭐랄까요. 그 빛에 놀래가지고 그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막 그 절벽으로 막 뛰어들고 막 이런 게 이제 솔로몬 그 영화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는 안 보시죠? 진짜 전쟁 때 그렇게 막 햇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이었을까요? 아마 의전용이었겠죠. 그죠? 이게 사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기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본궁, 정사를 보는, 그래서 신하들과 이 정사를 의논하는 본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예 기록이 없어요. 7장 6절에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길이가 50규빗 폭이 3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약 25m 폭이 15m의 낭실을 지었고 그 앞에는 기둥으로 된 낭실이 또 마련되었고 그 앞에 차양이 있었다. 또 재판을 위한 낭실이 있었는데 그 낭실은 바닥부터 천정까지 모두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러니까 낭실이 몇 개? 3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낭실은 뭐 어떤 기능을 했다고요? 재판하는. 그래서 왕상 1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세 번째 낭실에 아마 6층계가 있고 그 좌우편에 근엄한 12사자상이 있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었는데 상아로 만든 보좌고 그 위에 정금을 입혔다. 그래서 여기 재판하는 낭실에 보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단이 6개가 있었고 좌우편에 사자상이 쫙 일렬로 사자상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상아로 만들었고 그 상아 위를 금으로 입힌 아주 화려한 보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재판하는 보좌가 있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재판하는 낭실 뒤뜰로 곧장 들어가서 같은 양식의 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거처로 삼기 위한 궁을 지었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해 동일한 양식의 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궁이 있어서 여기 큰 아주 이렇게 뭐랄까 정사 보는 건물이 있고 그와 연결된 복도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방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세 번째 방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연결해서 아마 둘로 나누어지는 궁이 있었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궁이고 하나는 솔로몬 아내의 궁이 거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들의 딱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정사를 보는 궁, 그 다음에 낭실 2개, 세 번째 낭실에 보좌가 있고 그 낭실 뒤편에 솔로몬의 궁과 아내의 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궁 전체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거죠. 통치 보좌가 있는 거죠. 재판하는 보좌가 있는 거죠. 9절에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면까지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본궁과 낭실들, 그리고 솔로몬과 애굽 공주가 거처하는 모든 건물들의 기초에서부터 처마에 이르기까지 척수대로 톱으로 킨 다듬은 돌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애굽에서는 쇠로 만든 톱을 사용해서 석회석 같은 것을 자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최신 기술까지 도입해가지고 석재를 톱으로 켰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성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망치와 정으로 돌을 떴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망치와 정으로 하는 거는 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무 쐐기를 박고 물을 부어가지고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돌을 뜬다 그래요. 보통 그걸 뜬다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최신 공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석회석 같은 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쇠톱으로 썰어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석들은 매우 커서 5m에서 4m 되는 돌도 있었다. 이런 돌들과 함께 백양목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지었으며 궁 주위에 큰 뜰도 얇은 돌판 세 층과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층으로 담을 둘러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최신 기술 같은 것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왕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왕궁 건축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쓴 다음에 13절부터는 다시 성전에 연관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다가 갑자기 성전 건설에 대한 내용 중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궁전 건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고, 그 궁전은 몇 년에 걸쳐서 지었다고요? 13년 동안 지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전의 건축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록 양식을 택했을까요? 이런 순서는 아무 의미 없는 순서일까요? 왜 성전, 그 다음에 궁전, 그 다음에 성전, 이런 양식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연이어 취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통치 보좌가 있는 왕궁과 성전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만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어. 그런데 그와 연결된 왕궁에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솔로몬의 통치 보좌가 있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말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솔로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통치 보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연결돼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에 있어서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뗄 수가 없는 연결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라.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솔로몬은 또 두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두로 사람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 난 히람이라고 하는 장인을 불러와서 놋으로 만든 기구를 다 제작합니다. 자,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 히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왕상 7장 14절은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지파가 달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죠? 네. 오늘도 점심이 맛있더라고. 이상하게 점점 점심이 풍성해져 가요. 그죠? 이것도 수수께끼야. 어떻게 그 돈으로 그걸 만들어내시지? 혹시 식사 당번들 집에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원래 여자 출신이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요? 단 지파 소속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두로에 시집 갈 때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 지파 여인인데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한테 결혼해서 납달리 지파로 옮겨간 거야. 근데 거기 납달리 지파의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재혼한 거예요? 네? 두로 사람하고 재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 소속은 단지파, 그리고 지금 결혼할 때 소속은 납달리. 예, 그리고 지금 납달리 지파 소속이 있을 때 누구하고 다시 결혼했어요? 두로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히람인데, 이 사람은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졌다. 그렇죠. 오케이. 예. 출애굽기에, 그죠? 부사렐하고 올리압하고 얘기할 때 이 묘사를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모든 기병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예비하셔가지고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히람도 이렇게 특별한 일로 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에서 그 아주 공교한 일들을 다 한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라는 줄을 두를만 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그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에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워서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이 공력이 마치니라. 복잡하죠. 읽었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뭘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청동 기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청동 기둥이 얼마짜리? 18규빗. 이게 약 8m고요. 둘레가 12규빗. 약 5.4m 되는 8m, 5.4m 되는 어마어마한 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 기둥 위에 높이 5규빗 정도의 둥근 머리를 또 올렸어. 그리고 기둥 머리의 표면에는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을 만들고 바둑한 그물 위에는 두 줄 석류를 만들어 붙였어요. 기둥 머리 위에는 4규빗의 백합화 모양을 만들고 기둥 머리 바로 아래는 석류 200개의 모양을 200개를 둥글게 둘렀어요. 여러분, 뭐 하여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기술로 높이 8m짜리 그리고 둘레가 4.5m짜리 5.4m짜리 5.4m면 뭐 그죠? 높이 8m 하는 청동으로 된 기둥,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만한 기둥 만들려면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것을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부어냈단 말이에요. 청동을. 이게 언제? 기원전 몇 년? 예? 김영수 목사님, 기원전 몇 년? 솔로몬이. 예? 1000년쯤 됐죠? 기원전 1000년쯤에, 기원전 1000년쯤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연대는 김영수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 거의 정확하게 나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에밀레종 있잖아요. 그 높이가 몇 메다? 3m 정도 돼요. 폭이 그죠? 한 4점 몇 메다 될 거예요. 폭이. 그러니까 그 에밀레종만한 것에 2배 많은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 에밀레종이 언제 만든 거예요? 김부식인가? 김부식 아니야? 아니 저 누구야?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그 불국사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성. 그 정도 연도거든요 그게 에밀레종이. 그러면 AD 한 500년 될 거예요? 400 몇십 년 될 거예요? 300에서 400년 될 거예요. 맞죠? 1300년 차이 나는데 에밀레종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 깨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를 갖다가 공양받아가지고 뭐 같이 녹였다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거 주저하는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거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그거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연결해가지고 종으로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깨지도록 이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기술이죠.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청동은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녹슬어가지고 녹색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녹슬기 전에 청동은요 금보다 더 반짝여요. 금 색깔보다 더 반짝이는 그 찬란한 노란빛이 나거든요. 그런 기둥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2개가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동으로. 근데 이거는 성전을 바치기 위한 용도가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기둥은 그냥 상징이야. 그죠? 멋있는 거예요. 멋으로 이렇게 탁, 어떤 면에서 힘을 상징하는 게 탁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위에 막 찬란하게 뭐 석류도 두르고 뭐 그물도 두르고 그냥 뭐 거기다가 백합화 꽃도 이렇게 탁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죠? 그 위에 또 뭐 이렇게 덮개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아주 그냥 탁 보면 그냥 번쩍번쩍 하는 그 기둥이 그냥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문 딱 열면 그냥 안에 황금빛으로 그냥 또 그 안에 그냥 저 등대에 딱 불을 비치면 그냥 황금빛으로 확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얀 그냥 그 대리석 벽면에다가 그 위에 가운데는 그냥 황금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이걸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사용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볼 때 우편에 있는 기둥 남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하고 좌편의 기둥 북쪽에 있는 걸 보아스라고 명령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그가 견고히 하시리라 그런 말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도다. 이게 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이 갖는 의미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죠. 2 기둥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아주 멋있는 기둥이 2이 있었죠. 자,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를 향하고 셋은 남을 향하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그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히람은 놋 바다를 제작했습니다. 예, 옛날에 이게 물두멍을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씻게 했죠. 이게 큰 물통을 만드는 거예요, 놋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 대신에 바다를 만들었어요. 왜 바다라고 만들었냐고, 바다라고 왜 얘기했냐면 하도 커서 직경이 5m, 그 다음에 둘레는 15m, 높이는 2.5m. 굉장히 큰 거죠. 직경이 10m면 이만한 그릇에, 그죠? 이 식경 10m만 원. 그러니까 우리 본당 한 3분의 2만한 큰 놋 그릇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 호리병 박이 매달려서 10개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둘렀고 그걸 두 줄로 만들었어요. 놋바다를 받치는 받침은 소형상으로 만들었는데 12마리, 그러니까 3마리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엉덩이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12마리의 소 위에 이 놋바다를 올린 거예요. 그걸 받침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담으면 2,000밭, 42,000리터. 여기 수영해도 돼. 조그만 수영장, 풀장만 해. 42,000리터의 물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 한 손바닥만 했어요. 굉장히 두꺼운 손바닥만 한 거죠. 그런 큰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처럼 바깥으로 살짝 구부러지게 만들었어요. 그 환한 그 청동으로 그만한 걸 부어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만큼 청동 기물이 없을걸요? 이만큼 큰 거. 어디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청동으로 만든 것 중에. 또 27절에 또 놋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이 놋받침은 물두멍을 위에 올리는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물두멍은 어떻게 뭐에 쓴 거예요? 대제사장이 씻는 데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씻는 거는 이제 놋바다 C죠. 그러니까 놋바다에다가 이제 씻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용도예요. 근데 이제 물두멍을 올리는 겁니다. 물두멍은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씻는 그런 용도로 10개를 만들었어요. 이 받침은 길이와 넓이가 4규빗 2m, 높이가 1.5m 이렇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받침 밑부분에 이동 편의성을 위해 직경 1.5규빗 약 75cm의 놋 바퀴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동식 그 물대야예요. 그걸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38절에 보면 또 물두멍 열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고 5은 저 좌편에 두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 받침 위에 두었는데 물두멍에는 약 840리터의 물을 담았습니다. 우리 1리터짜리 물병 840개가 들어갈 만한 거니까 꽤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두멍은 희생제사를 싣는 것에 썼고 놋바다는 솔로몬의 그 제사장들 정결 규례를 위해 썼습니다. 성전 좌편과 우편에 놋받침을 각각 5개씩 배치했고 놋바다는 성전의 동남편에 배치했습니다. 40절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처럼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 등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46절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주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노수로 만든 모든 것들은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 지역에 풍부했던 차륵 사이에서 주물 제작을 했습니다. 주물틀을 만들고 노수를 부어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작한 녹기구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단과 진설병의 금단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전 지성소 문에 금돌적이와 또 전 곧 외소 문에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 외에도 금으로 분향단도 만들고 금으로 만든 진설병 상도 만들고 금 등대도 만들고 주발과 불집게 등 성전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잘 보이지 않는 지성소와 성문 문의 돌적이마저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구를 다 만든 후에 다윗이 봉헌한 은금이 남아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 곳간에 보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뭐는 하나 안 만들었어요. 뭘 안 만들었을까요? 다 읽었잖아요. 필요한 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안 만들었어요. 뭐 안 만들었을까요? 네? 자, 금등대, 금상, 금분향단, 성소와 지성소에 돌적이까지 다 만들었는데 뭐 안 만들었다? 예, 언약궤를 안 만들었어요. 법궤는 안 만들었어요. 그 말은 법궤는 모세가 만든 것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있었던 것을 옮긴 것 뿐이에요. 새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모세가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 만들었어요. 뭐 떡을 올려놓는 상이나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불 이렇게 피우는 등잔들 이런 것들도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만은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은 솔로몬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일을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만 근거해서 성전의 모습을 정확히 재건하기는 뭐 좀 힘들겠지만은 어떤 규모였고 어떤 모양이었다고 하는 건 대강 짐작해야 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할 거는 대강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열왕기를 누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열왕기를 어느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구전도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거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언제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라면 성전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 가능성이 많죠. 성전 곧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성전이 없어질 그 순간 직전이든지 아니면 이미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성전이 없어졌을 때 대부분의 이 열왕기를 읽는 독자는 성전을 못 봤을 사람이 많겠죠. 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장엄한 기록은 이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열왕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봤지만은 이 성전에 대해서 건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한 가지 주의를 주셨죠. 율법을 준수해야 형통하고 이 성전이 건재할 거다 하는 걸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러한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글을 읽고 있지만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됐어. 그걸 읽는 이스라엘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나 다윗 왕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죠? 그 사실을 1차적으로 가르쳐 줬겠죠. 성전 자체가 왕권의 안정이나 백성들의 축복과 임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이 지속되고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과 더불어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필수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 파괴 직전이나 직후에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열왕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라는 건물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할 수 없고 또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러나 성전 건축과 함께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누누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 성전이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참 성전만으로는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순종의 강조는 성전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얻을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해요. 이제 8장에 가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전부 뭐에 대한 기도냐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 그 맨 마지막 7번째 기도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에 끌려가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성전과 관계없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를 읽는 신약 신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사실은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고, 또 마지막 날 하늘에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또 상징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엄한 하늘의 광경에 대해서, 하늘이 열려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장면과 같이 열왕기의 성전 건축 장면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도 이렇게 영광에 가득하겠다 하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하늘의 보좌는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으로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는 성전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참 그 하늘의 보좌가 어떨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조금 할 수 있죠. 그 영광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이 땅의 보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묵상하시면서 또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끝끝내 불순종하다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로로 끌려가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포로들을 향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시면서 다시금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성전을 재건할 날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희로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더 지극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 뵈게 될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시고 이 땅의 영광으로는 도무지 그려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사 그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